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을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율법과 주를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예배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의롭다 칭함받은 이 의에 대한 확인입니다.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예배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간에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하니발 장군, 나중에 왕이 되었는데, 하루는 자기의,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사진을, 그리고 왕의 사진을,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니발은 한쪽에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와서 눈을 그렸더니 그 그림을 보자마자 제가 지금 보면서 저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저렇게 좀 쳐다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은 또 안 쳐다봐요. 저게 또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쳐다보는데 얼마나 저렇게. 근데 이 하니발 장군의 그림을 보고서 하니발 장군이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내가 왜 병신이냐. 한쪽 눈이 없으니 한쪽 눈을 안 그린 게 너무 당연한데, 내가 왜 병신이냐. 왜 나를 이렇게 병신같이 그렸느냐. 그림 하나 그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화가를 또 불렀습니다. 두 번째 화가가 가기 전에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눈을 2개 그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림을 보고 내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이건 누구를 그렸느냐? 내가 왜 눈이 2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딴 사람이 아니냐? 되게 괘씸하다. 그리고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가를 또 부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환상을 주고 아주 기뻐했다는 실화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하니발의 얼굴을 옆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진실되게 평가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어디다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올 때에는 대통령 하나 맞으러 청와대만 들어가도 얼마나 이발을 다시 하고 옷을 다시 차려입고 옷매무새를, 그리고 몇 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며 준비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느 각도에서 어느 관심의 향방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나의 세계관과 나의 생활과 철학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의 향방에 따라서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관심의 향방과 마음의 향방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돈과 지식과 명예를 다 가졌다고 해도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으면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땅히 지녀야 할 그 하나가 있다면 의롭다함인 겁니다. 바꾸면 구원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차 타고 오는데 또 쓰러졌다가 다시 오는 2주 쉬고 2주 예배드리고 못 오는데 다시 오는 그 한 달간의 시간에 다시 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 지금 한 달 만에 예배드리는 거 하는 것 같다. 수없이 쓰러졌거든요, 이번 주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 또 쓰러졌습니다. 오늘 과연 새벽 예배를 전할 수 있을까? 오기 전에 또 눈을 붙였습니다. 지금 약을 먹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뒤에 앉아서 기도하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또는 여러분을 오늘 부르십니다. 그럼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늘나라 가고 못 가고잖아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의가 있습니다. 나의 세계관과 양심 기준에 따라 스스로 세운 의입니다. 이것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둘째는 상대적인 의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낫다 그리고 못하다 비교하게 됩니다. 동시에 비교하면서 이웃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의가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고, 그래서 비교를 당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진실이 결여되고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곳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게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게 자꾸 같아져야 됩니다. 또 다른 의가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하여 이에 따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 궁극적인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의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편가르기입니까? 저는 보수도 아니고 통합도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옳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옳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옳다고 여겨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살아가는 순교자의 삶이요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예배의 의미를 보면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를 쓸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첫 페이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예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 60년 살아보십시오. 점점 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30년, 40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민 처음 와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와 봤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우리 지금 창세기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안다. 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살면 살수록 인생이 더 복잡해져요.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혼이 많입니다. 이제는 자식도 내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 자식도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키워보니까 더 모르겠죠. 더 지나보세요. 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면 조금씩 알아갑니다. 모르겠다며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압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 자식은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죠? 그게 정답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에 예배드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갑니다. 의를 얻기 위하여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기 위하여 갑니다. 근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똑같이 예배드리러 가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하여 가고 그 안에서 자기를 알고 싶어서 갔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의 예배는 실제로 예배하는 겉모습은 있었지만 끝내 그는 참 예배 없이 성전을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의 의를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3절에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다. 울부짖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나서게 됩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집사님, 찬양님 다음 주에는 한 곡 더 하십시오. 세 곡씩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찬양 마치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가운데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 내가 주인인지 내가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잘 아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누구는 졸고 갑니다. 누구는 딴 생각합니다. 왜 딴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잖아요.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한 사람은 자기는 세리는 정말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의로움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나의 의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지금 예배에 대한 실패한 이 바리새인의 원인이 뭡니까? 아주 심플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는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3번 나와요. 원어 성경에는 3번 나와요. 좀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헛된 예배를 드리고 가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나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옆 사람을, 뒷사람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고 남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내가 더 진실하다고 구별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러 와서 딴 사람 생각하면 그건 예배가 안 된 거예요. 몸뚱아리만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야죠. 하나님 만나러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야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주의 날에는 살아가야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나를 알아요. 나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면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저희도 가정 예배 다시 드립니다. 5분 10분이면 돼요. 그냥 성경 읽고 몇 절 읽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도 그냥 아멘. 찬송가 아멘. 5분 10분이면 됩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예배가 없는 인생 속에서 어떤 변화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 지금 창세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원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안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안 가잖아요. 그게 가는데 17장 걸리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축복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축복은 있는데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지를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맡고 자기의 종을 통해서 양자로 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좀 낮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자 하는 데서 외식이 있게 됩니다.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이 구별의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뭐 드라마도 이거 참 많이 나오는데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싸우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너는 특별해. 너는 착해서 말했어. 너는 특별해. 잘했어. 쟤네들이 잘못했다라고 자꾸 나누기 시작합니다. 구별하고 너는 특별하다고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결국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서의 아주 은밀한 관계,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비밀스러운 만남들,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다. 나만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학원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게 하시고 저 길 모퉁이에 앉아있는 막노동하는 자들입니다. 앉아있는 자들과 같이 있게 하지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나도 일찍 일어나고 그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나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일찍 일어나고 그들은 헛된 일을 위하여 일찍 일어납니다. 나도 노동을 하고 그들도 노동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수를 받으나 저들은 보수가 없습니다. 적은 보수를 받고 일합니다. 나도 뛰고 그들도 뜁니다. 나는 다가오는 세상의 생명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들은 파멸의 함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발시하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인 겁니다. 근데 이 랍비의 기도, 이 바리새인은 나는 하고 자기 자랑 속에서 세리를 멸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2번 금식한다고 자랑합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 게 아니라 2끼를 금식하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 자신을 떠벌리는 사람치고 내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랑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적인 자랑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뭐 좀 더 한다고 우쭐해합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자랑이 있습니다.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혈통 자랑하는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자랑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큰 산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변방의 아주 작은 보물이다. 이거는 뭡니까? 당신은 큰 나라하고 중국을 칭찬해주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작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사는 부자들 앞에 가서는 내가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갑니까? 내 편은 죄를 지어도 죄가 없는 거고 남의 편은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왜 어려워집니까? 자랑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지금 얘기만 해도 한국의 대형 남의 아주 메가처치입니다.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 제 교수님이라서 그 교수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교수님 그런 얘기예요. 수 없는 전화가 온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전화가 그런 전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십니까? 아니, 교인만 수만 명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금식 기도를 내가 2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금식을 2번이라도 해야, 40일 금식을 2번
찬양이라도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이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교만하면 아니 됩니다. 나는 찬양이라도 해야 되고 찬양이라도 해야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금요일이라도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고 예배자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리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예배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긍휼함을 구하는 자가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7절에 금식을 할 때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선행을 받으시고 내가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스러운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자꾸 보상심리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너무 장식이 요란하고 그렇잖아요. 왜 화장을 합니까? 화장. 아름답게 보여야죠. 근데 지나치면 치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김장이 되잖아요. 변장이 되잖아요. 환장이 치잖아요.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야죠. 바울처럼.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속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외식과 형식과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내용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말이 적었습니다. 오로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경멸적으로 하나님이여 나는 저 죄인과 같이 세리 죄인과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신앙, 내 행동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내 신앙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와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신앙이 당신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교회를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뒤돌아 꼴도 보기 싫죠. 이민사, 특히 한국사에서 교회에서 헤어지면 죽어도 안 만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뜻이. 그런데 이 죄인이, 세리가 이걸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고도 거기에 대답을 안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나를 비난하는 자, 저게 목사야? 꼴도 배기 싫어요. 아예 그 사람과는 상종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더 나쁜 죄인입니다. 하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을 원망하다가 자기의 진실된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죄인은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 저는 죄인입니다. 진실되게 죄인입니다. 통탄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대한 원망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험해서요. 그리고 로마 군인 때문이요.
세계 경제 때문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진정한 회개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힐라스 에티라 하는 말인데 이거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용서를 빈다는 말입니다. 복을 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하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재판에 가면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죠. 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죄에 대한 판결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 내 죄를 아예 없애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좀 더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다 없어지기를 원해요. 포기는 포기. 용서는 되지만 절대로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벌을 멸하고 저주를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의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고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괴로움만 드렸으니 하나님 스스로 화를 푸셔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더 기대할 것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선하신 처분만 기다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긍휼히 기대하는 고백입니다. 지난날에는 잘못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잘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눈 감아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불쌍히 여기고 처분대로 맡기겠다는, 하나님의 처분대로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죄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삶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적어도 내 생각과 내 뜻도 아니에요. 내가 행한 것도 감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또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그래야 남은 날들도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천동설과 지동설 우리가 잘 압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할 때 그 당시의 교황들은, 그리고 태블릿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돈다 그랬어요. 천동설입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지구가 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 다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묘비에 뭐라고 써줄까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친절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진정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나에게 은혜를 많이 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돌아보면 부족하고 허물밖에 없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간 강도에게 베푸셨던,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하리라는 이 긍휼의 한마디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기도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소원이 너무 많습니다. 약속도 너무 많습니다. 내뱉는 거짓말이 산더미 같은데도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를 생각합니다. 달리 더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죽어가는 강도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복잡하고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기도 합니다.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토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성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구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나의 소원을 반납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아무 소원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제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유년주일 학교 때 같이 자란, 그러니까 60년 지기죠. 그 친구를 한 번 또는 못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 제가 여기 온 지 30년 만에 가서 한 4-5번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안 계세요. 목회한다고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고. 올 때마다 좋은 식사로 정성껏 마음을 다해요. 그 바쁜 와중에 꼭 시간을 내서 대기업 이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도 이제는 리타이어 했지만 그저 와서 보면 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는 성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부실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예배만큼은 성실하고 진정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은 정성을 다하고 신령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은 정성과 신령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받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영원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자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남은 날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8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